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23장 앞부분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이제 그중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언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멸망을 자초한 이유에는 이러한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목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꿈과 환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3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예언자들을 향한 심판선언.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뼈마디가 떨리고 술에 취한 듯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백성들의 음행, 즉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우상숭배를 부추긴 것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에서조차 우상숭배가 이루어졌고 유다 곳곳에 우상들이 즐비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메말랐습니다. 지금은 거짓 예언자들이 평탄한 것처럼 거침없이 달리지만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하게 되어 넘어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의 죄악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들처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고 두둔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버린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쑥과 독의 심판만이 그 땅에 만연한 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23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죄악과 심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죽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환상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도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거짓말에 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항상 백성들 가까이에 계신 분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유롭게 멀리 계셔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숨기고 감추더라도 그들의 모든 죄악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신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잊게 만든 것과 같은 악한 짓입니다. 백성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꿈과 환상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잊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언자들에게 꿈이 아닌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은 알곡이지만 꿈과 환상은 사라져 없어질 쭉정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럴듯한 꿈이나 환상과 달리 주님의 말씀은 맹렬한 불처럼 우리를 삼키고 때로는 어떤 것도 부수는 방망이처럼 우리를 타격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아닌 꿈과 환상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며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허풍쟁이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예언을 주지도 않으셨으며 그들은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3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오히려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말 속에 말씀을 기쁘게 듣지 않고 짐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긴 것처럼 이제 주님은 오히려 유다 백성을 부담으로 여기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듣는 것을 복된 길이라 여기며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부담으로 여겨 거부한 주님의 말씀은 결국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치욕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기에 영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예언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한 거짓되고 악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게 여겨질 말씀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촉구하는 참된 설교자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꿈과 환상에 환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꿈과 환상 같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맹렬한 불처럼, 부수는 방망이처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적 경험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거짓 메시지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복으로 여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삶의 진실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